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가 설교했던 주일 오후 예배 이후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유다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유다와 요셉을 택하여 유다에게는 영적 장자권을 그리고 요셉에게는 육적 장자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르우벤이 장자였고 시므온과 레위 그 차남 순서로 아들들이 있었는데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께 장자권을 받게 되었던 것은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를 축복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니까 또 살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마치 내가 내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라고 오해할까 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여기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 앞에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그거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의 공로를 앞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 근거를 항상 남기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그의 행적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이 참 정직했습니다. 깨끗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떠날 법한 상황인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에 요셉을 통로로 선택을 하셨고 요셉은 그 일에 충실한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 살려냅니다. 기근 가운데서 다 살려내고 그리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준비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요셉이 발휘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그의 일생을 다 붙들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권을 부여받은 유다는 좀 이상합니다. 유다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저 애굽을 향하여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그 형들의 무리 중에서 이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서 말려서 요셉을 팔아서 살리는 일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요셉을 시기하여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함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형제들을 떠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이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언약 백성의 삶을 내팽겨 쳤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혼인시켰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자
거리의 창녀로 스스로를 거리의 창녀로 속여서 접근한 며느리 다말을 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영적 장자로서 어울립니까?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 대우받기에 영적인 장자로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택한 백성의 영적 장자로 삼으시고 메시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38장이 그 중에 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가 37장부터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탈선과 신앙에서의 탈선과 방탕한 삶, 그리고 그 결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유다 안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를 오늘 38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홀로 된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와 행음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행음한 것 같고 지금 임신한 상태다라고 유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그 다말을 대했다가 죽었거든요.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그 형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려고 형수와 동침했던 오나는 동침은 하지만 씨를 그 형수에게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또한 악하게 여겨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그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이 유다에게 좋게 들릴 리 만무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끌어내어 불사르라. 분노했습니다. 그 며느리를 불사를 것을 명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악한 일을 이 다말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다말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은 바로 유다 자신이 범한 일이었습니다. 엘과 오난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셀라에게 그 형들의 기업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주어졌는데 이 유다가 그 셀라를 아낍니다. 어리기도 했었고 그 셀라마저도 혹시 죽게 될까 봐 싶어서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38장 11절 내용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실제로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성경은 그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도 밝히고 있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친정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친정 보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을 때 2달인가를 친정에 보냈습니다. 위해주는 척했지만 편하고 싶어서 그랬고, 아내가 한번 발을 다친 적이 있는데 깁스를 하고 있을 때 1달간 친정에 보냈습니다. 아내는 혼자 있는 제가 많이 불편할까 싶어서 늘 걱정했지만 저는 아주 편했습니다. 친정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유다가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침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의 집 근처 가까이에 어떤 행사를 참여하기 위하여 양털을 깎는 행사, 큰 행사거든요. 그 행사를 위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창녀로 변장하여 길목에서 유다를 기다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게 이 창녀, 거리의 창녀가 되어서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것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책임지지 않는 유다에게
이 다말이 이런 변장을 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알아보지 못했던 유다가 그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자 그를 창녀로 보고 그와 동침하려 합니다. 그때에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고는 담보물을 요구하죠. 18절을 보면 이때 요구했던 담보물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때 요구했던 담보물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의 도장과 그것을 묶고 있는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증표로 달라고, 나에게 양을 주는 증표로 이것을 미리 담보물로 달라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주고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인 줄도 모르고 그리의 장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유다가 이 다말을 참 음란한 여인으로 여기고 불사르려고 할 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드라마 같죠. 성경이 참 재밌죠.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는 것 때문에 끌어내어 불사르려고 했는데 그 며느리 입에서 당신의 씨라고, 당신이 한 짓이라고 그렇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유다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유다는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힘이 있습니다. 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말이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윽박질러서 혹은 조용한 데 끌고 가서 해결해 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다는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유다는 지금 신앙을 떠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인정합니다. 자신이 그 며느리의 상대자였음을, 그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거나 아니다 그거 내 거 아니다 하고 부인하거나 그거를 은밀히 숨기려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만든 여러분 다말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속여서 거리의 상녀인 것처럼 속여서 시아버지를 유혹했으니까 죽을 법한 죄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며느리를 오히려 정죄하고 그를 더 큰 심판으로 처리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져야 할 상황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아끼기 위해서 그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나다 하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느냐? 성경의 끝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이요. 유다가 이제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네 내 안에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구나. 내가 악하구나 하고는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다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38장 떠났던 유다가요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참 멋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에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하고 혹은 저주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그 주권적인 예언이 이루어질 때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다에 대하여 좋은 예언이 터집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10절의 끝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이다 하고 그 유다를 향하여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 주어지면서 이 유다의 허물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범한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허물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르우벤의 그 계모와 몸을 섞은 성적인 범죄는 언급이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벌인 그 잔혹한 학살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아들들의 장래 일들을 언급할 때 그 죄악들이 다 덜추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더 추악스럽고 부끄러운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하여 자녀를 낳았다는 이 사건은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이 두 자녀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아들의 이름에 올라가게 되고요, 다윗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왔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쌍둥이가 뒤에 갑자기 먼저 나온 이 아들이 베레스잖아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끝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베레스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 계보에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러분 이 베레스와 세라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유다의 죄는 다른 형제들보다 그 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건데, 언약 백성의 삶을 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코웃음 칠 만한 며느리와 행음을 하여 자녀까지 낳았던 유다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는 그 악한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백을 받으시고 유다의 회개를 받으셔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백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악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자백,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새롭게 하시는 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기다리시고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미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없애는 일,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에게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실패와 징계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그 다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것을요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없애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쓰시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정결함을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에 전전긍긍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좀 빽빽하죠.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끝에서 끝으로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극하십니다. 책망하시고요 찌르시고 어쨌든 기회를 얻어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잘못했으니 망해뿌라. 네 잘못했으니 그 죄값 지고 망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하지만 제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랜 방황, 오랜 실패 끝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에 나는 아니구나. 유다가요 형제를 떠날 때 오늘 이 유다의 말을 보면 자기는 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굳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나? 이런 형제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노? 이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절에 다른 형제들은 돌보지 않고 요셉만 생각하고 슬퍼하는 아버지, 이 집구석에 무슨 소망이 있겠노? 그냥 나 내 힘으로 살란다 하고 뛰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속된 재촉, 하나님의 계속된 책망에 이 유다가 항복합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악할 뿐이구나. 깨닫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엎어져 뒹굴지 않습니다. 이후에 돌아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살짝 보면요, 창세기 4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흉년이 닥쳐서 애굽에 가서 재물을 양식을 얻어오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요셉 잃고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 라헬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고는 막 붙들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자신이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에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고통 고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할 테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꾀로 인하여 베냐민이 다 붙들리게 되지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주가 하나님 아닌 것 아시죠?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 나 유다로 그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요셉으로 돌이켜 형들을 맞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다른 방법은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긍휼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기 직전에 후회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용납받나요?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대가가 죽음이었다니까요. 영원한 멸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긍휼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끔히 지워주십니다. 빨간 줄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 죄값 다 치르고 나와도 빨간 줄이 남는 이 세상의 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긍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고 인정하는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허물을 말끔히 지워주십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기억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짜 대박인 것은 주의 영광스러운 동력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네 용서하고 너희 제 기억 안 하는데, 근데 너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하기는 내가 좀 이심쩍다, 용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지우시고 기억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력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메시아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유다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유다를 회복시켜서 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긍휼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여러분,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력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 죄악들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철저히 자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우리가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것 뿌리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긍휼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둔해서 그리고 심령이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달아라잖아요. 저거 바라보면 산다. 끝까지 안 바라보는 거죠. 불뱀에 물린 독이 노뱀 바라본다고 사나 하고는 끝까지 완고함으로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정말 신뢰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내 완고한 심령이요 무너져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긍휼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의 정결과 거룩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싶으신 하나님, 내 마음의 완고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인 자유와 회복을 하나님 맛보게 해주십시오. 깊어가는 가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숨겨진 죄악들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죄의 습관들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깨닫고 돌이켜 긍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사제의 은혜를 꼭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